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그 짙은 자주색이 1세기의 기독교의 어떤 확산입니다. 그래서 그 네모 박스, 이렇게 검은색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지금의 터키죠.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진보가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7 교회가 있는 이 서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소아시아 7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반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중심지가 되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7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요.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AD 90년경에 가장 부흥하고 발전했던 이 7 교회에, 물론 이제 칭찬받은 교회도 있었지만 책망받는 모습을 보면서 AD 90년경의 교회의 어두웠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봐도 밝은 모습은 참 찾기 어렵고 어두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런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 교회의 상황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어두움을 뚫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책망을 들은 그 교회에 내가 목회자로 돌아와서 다시 사역을 한다. 아마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런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사도 요한은 밤낮으로 그런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마지막 21장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이 사도 요한이 잃어버린 첫사랑의 회복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와 닿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21장을 보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이뤘겠습니까? 그는 계시록도 기록했고 얼마나 수없는
사건과 사고를 넘어서 이 에베소 교회까지 와 있겠어요? 그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스스로를 소개할 만한 여러 가지 타이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 사도 요한의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 결국은 남는 것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우리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잘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에 결국은 나의 아이덴티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이 안 드러나요. 사도 요한에 대한 사건을 그가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공간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내고 그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 1장을 쓰면서 굉장히 의외의 장소로 독자들을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었어요. 저번 주에 저희가 지도를 본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는 그 베다니가 아니죠, 그죠? 서편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베다니가 더 유명한 베다니인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또 다른 베다니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베다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특정 장소에 또한 특정 시간에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고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튿날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29절, 35절, 43절에 이튿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요. 또 35절에서 42절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세 사건을 전날과 다음날로 연결했습니다. 이튿날이라고 쓰면서 이게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우선은 세례 요한이 거기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가 굉장히 이상하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빨간색 별이 있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 베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곳은 저 위에 녹색 별이 있는 갈릴리입니다.
녹색벽이 있는 갈릴리의 나사렛이 보이시죠? 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저 밑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얼추 봐도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거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나는 나사렛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갈릴리에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지역도 아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이 사람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집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나다나엘은 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자기의 고향에 이 사람들이 있었다면 뭐 생업을 했겠죠. 어부를 했던지 뭐 사업을 했던지 자기 고향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했을 텐데,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뜻밖의 장소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던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가 저번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 세례를 전파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뒤에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3장 5절 6절 보면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그들은 권력층이었고 기득권이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 몰려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요단강에서 너무나 추리한 모습으로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베다니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곳이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곳이었죠.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신구약 중간기는 굉장히 어두운 시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메시아도, 약속하신 메시아도 오시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경건한 자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 아래 그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침체되고 어두운 시기 가운데 혜성처럼 세례 요한을 들어 쓰셔서 그 외롭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베다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많은 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주의에 많이 빠져 있죠.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교회가 과연
이렇게 쇠락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근근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가장 어두웠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빛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어두웠기 때문에 저들이 패배주의 가운데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이 모여서 아마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기도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을 찾으시죠. 그죠?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이 공간복음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지나왔던 표인데 이 표를 보시면 공간복음의 순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거, 또 세례 요한의 투옥과 그 다음 어부들을 부르는 이런 플롯들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면 어부들을 부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는 부분이 그 베드로를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티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수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또 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굉장히 드라마티컬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어부를 부르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나 광야 시험 장면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이 뺀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니라 요한은 더 집중해서 AD 90년경에 쇠락해져 가는 교회의 독자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굉장히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무너져가는 교회의 상황 가운데 빌립과 나다나엘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 어두워져가는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외의 장소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의외의 인물인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첫 만남을 그 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만났던 장면들을 굉장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다시 그 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빅4죠, 그죠? 이 어부들 얘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공간복음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장면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 초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 물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지만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과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불렀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먼저 부른 거예요.
어부들을 먼저 부른 게 아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베드로의 역할과 그 어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아마 그 앞에 가려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나서 불렀던 사람은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요단강 베다니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자기의 생업인 어부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생략되었을 부분을 요한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참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게다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공관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2번 등장합니다. 1장과 21장에 2번 등장해요. 그 나다나엘이 누구냐?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 나다나엘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공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할 때 빌립과 바돌로메를 같이 쓰는 본문이 많아요. 빌립과 바돌로메.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과 절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메시아를 소개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렇게 이름을 뭐 2개, 3개씩 썼던 것 같아요. 바돌로메이면서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무슨 돌로메의 아들이거든요. 바가 아들이고 바돌로메가 돌로메의 아들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이름을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돌로메의 아들로 기록됐던 이 바돌로메를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다시 끄집어내서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이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에는 없는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요? 왜 나다나엘 이름을 그냥 바돌로메로 그냥 써놨던 그 바돌로메를 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건너편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무리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아마 그가 자기 자신의 고향도 아닌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아마 그런 경건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그 율법에 나온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이 그렇게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나다나엘은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자였고 또 율법 안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이 빌립이 만난 이후에 곧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공관복음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만남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과 또 이 예수님의 답변이 굉장히 드라마티컬하게 줄을 이뤄서 등장합니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뒤로 가셔서, 네, 더 뒤로 가주세요. 네, 더 뒤로 가주세요. 네, 계속 뒤로 가주세요. 네,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히 멋진 표현과 또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걸 읽어보고 다음을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밋밋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끝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오늘 요한복음의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밋밋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사도 요한은 바돌로메가 예수님을 만난 기록을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8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살아계신이 빠졌을 뿐이지 그 문법은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나다나엘의 고백에 예수님이 또 약속하고 있어요.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도 우리가 교회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지만 오늘 이 나다나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인자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걸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요한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교회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 굉장히 힘 있는 어떤 말을 많이 하면 그곳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힘있게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나다나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라올 때 더 큰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1절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고 한 게 이게 뭐냐? 그래서 주석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그것을 봤다. 또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다니엘서 7장의 그 인자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 만남과 첫사랑의 기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약속을 나다나엘이 죽을 때까지 붙잡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전승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순교했냐면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대요. 살아있는 상태로 나다나엘의 껍질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다나엘 치면은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막 껍질을 벗기는. 네. 그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나다나엘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인데 그 천지창조 안에 사람의 껍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돌로메예요. 나다나엘.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껍질을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 사람을 묶어놓고 나다나엘의 껍질을 벗겨서 죽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가 묵묵히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과 그 감격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만나서 감격했던 그런 이미지와 기억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지가 잘 생각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처음 불렀던,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는 세월의 풍파 가운데 정신없이 살면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그냥 지내오고 있는 그런 신앙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기억을 되돌려 보면서 아 맞다, 내가 그때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한국교회 어두워져가는 상황 가운데 그래, 교계 지도자들이 잘해야 되고 교회가 잘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작 나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첫사랑과 그 첫 만남의 감동을 잊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AD 90년의 이런 교회적 상황 가운데 나다나엘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과 첫 약속의 기억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AD 90년 전후로 순교했더라고요.
베드로는 이미 60년대의 그 앞쪽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에 대한 그런 인지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런데 AD 90년경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의 순교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등장시키고 있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AD 90년 근방에 다 순교해요. 아마도 그들은 그 당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의 입에 회자되는 순교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모델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아닌 이 나다나엘을 등장시키면서 어찌 보면 소박하고 소소한 그 제자들 중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이 나다나엘의 삶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간복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 왜 바돌로메는 이렇게 안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공간복음 보면은 특출나게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들 사건 가운데에도 굉장히 특출나게, 그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 특출나니까 칭찬도 받았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도 나잖아요. 제가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바돌로메는 그냥 착한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사고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에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순교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고치고 뭐 말하면 관심을 많이 갖지만 조용히 있는 사람한테는 좀 그렇게 많이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은 물론 베드로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영성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영성은 나다나엘의 영성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어두워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베다니까지 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보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지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해져 가는 것 가운데 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져 간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한참 그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렇게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이렇게 철야 같지 않은 철야 예배 드리고, 철야 밤새진 않아요. 그냥 밤 기도회인데 철야 기도회라고 해서 기도회 가면 그 철야 기도 끝나고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 기억에. 철야 기도 와서 뭐 1시간, 2시간 기도했으면 그만 하셔도 되는데 그 끝난 밤에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나무 밑에 타이어 이렇게 있고 거기 개인 기도처들이 있어요. 그 산에.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서 누구 간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가서 밤에 그냥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저쪽 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다 무서워서 점점 이렇게 가까이 가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주님이 그런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정말 뭐 그렇게 죄 지은 게 많은지 그렇게 그 나무 밑에서 회개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파편화되어 있고 목사인 저부터도 나 하나 살기 급급해서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듯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번에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잊혀진 그분과의 첫사랑을 다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눈을 감고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언제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언제인지 잠잠히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